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세례와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성령님은 누구신가, 과연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각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이 성전으로서, 교회로서 세워지기를 도와주시기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성전 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중보하시면서 여러분의 성전됨이 세워져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능력과 은사를 각 개인에게 알맞게 주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알맞게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중요한 말씀이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알맞게 그 은사들을 허락하시고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 각 사람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개인의 삶 가운데 개인을 교회로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로 모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지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와 선물 등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가 뭐라고 그랬어? 지난주에 얘기하기 그 성령이 열매 맺게 되는 그 성령의 열매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보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각종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모든 풍성한 열매와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시는 것이 있다. 가장 좋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가장 좋은 선물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그리고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것 주기를 간구하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1절에 얘기하길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하기를 소망하죠. 모든 사람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고 싶으면, 행복하고 싶으면 구하라, 아버지가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이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가장 좋은 선물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가 구하라라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선 구하라는 거예요.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평안을 구하며 행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고 싶은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이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과연 그럼 어떤 것일까? 성령 세례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구약의 예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는 거예요. 능력으로 입혀질 그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있다라고, 그 좋은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시며 위로부터 능력 입힘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이 능력 입힘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또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한 시작점이기 때문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가장 귀한 선물을 통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아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5절로 8절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 것을 정확하게 나옵니까?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임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받게 되면 결국 그것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되면,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가득 찬 걸 넘어선 거죠. 가득 차서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갖는다라는 건 가득 차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넘쳐서 흐르는 것을 충만이라고 해요.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넘쳐 흐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증인된, 내 안에서 넘쳐나오는 기쁨과 소망과 감사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실제로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불이 지금 2000년이 지나 우리에게 또 전달된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때마침 딱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와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만 힘썼어요. 기도에만 전념하며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것을 간구하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인 오순절 날이 딱 임했던 거예요.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으면서 그들이 앉은 곳에 가득하였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운행하시기 시작하였다. 강한 바람으로써 역사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져서 각 사람 그 기도하는 12제자와 120명의 문도들에게 한 사람 그 불이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구약의 요엘서에 나타난 그 예언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셨던 그 성령께서 그 자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세례가 그 자리 가운데 쫙 임하기 시작했고요, 그 불이 지금 우리까지 전달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순절날 제자들의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이후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죠. 근데 이 성령 충만함 받을 때 나타난 대표적인 외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방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외적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타나는 방언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방언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그 방언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할게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합니다. 2장 4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방언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 또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 보면 이 성령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대표적인 외적 증거로 계속해서 이 방언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44절에서 46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한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고넬료와 고넬료 집안에게. 그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누가 내려오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내려오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내려오시니까 어떤 일을 나타납니까?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의 세례를 받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외적 증거가 이렇게 방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그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12명의 제자들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무엇을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방언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세례가 임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외적 증거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하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외적인 증거로 방언을 한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외적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날마다 방언 기도하시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며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외적인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언이 무엇이기에, 또 방언은 어떤 것이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방언을 주셨을까?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대표적인 외적인 증거로 왜 이 방언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해봐야 돼요. 바로 방언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자 대화이자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에 대한 대표적인 증거로서 이 방언을 주신 이유는, 이 방언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또 하나님과 하는 대화인 거예요.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됨을 나타내는 증거인 것입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 기도한다라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징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한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건 그렇게 하나님과의 연결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방언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 있다는 것이며,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과 같이, 우리도 방언을 통하여서 방언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방언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고, 한 문장으로 방언은 완전한 기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방언이 이와 같기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그 모습이기에 방언이 완전한 기도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은 이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가운데 외적으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방언으로 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가? 왜 또 담임 목사님께서는, 또 강사님들께서는 왜 제자생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방언으로 기도하여라 라고 얘기하는가, 강조하는가? 이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방언 기도하라는 것은 이건 축복인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 행복으로 이끄는 삶으로 이끄는 과정인 거예요. 방법인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목사님도 그렇고 강사님도 그렇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럼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이 방언을 통하여서, 이 성령 세례와 방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첫 번째, 우리의 갈급함이 해소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큰 날에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에게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너의 모든 영혼의 갈급함을 충만케 하시고 해소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혼의 갈급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시는 것이 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우리 안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며 우리 삶에 참된 만족과 안식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영혼 깊은 곳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매일의 삶이 부족함이 없는 삶, 영혼의 만족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이 찬양이 있잖아요.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갈급함, 내 영혼의 안식을 찾았다. 누구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또 놀라운 여러 가지 유익의 은혜들을 주십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의롭고 평강으로 기쁨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다라는 거예요. 또
마음이 상한 자와 눌린 자가 치유받는 은혜가 있다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할 일이 많습니까? 또 가정 안에서도 얼마나 마음이 상할 일이 많습니까?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안에 충만히 내가 역사하고 너가 내 성령에 간구하며 그 충만함을 구할 때 어떻게 하신다? 마음이 상한 것이 치유받으며 그 눌렸던 모든 것이 자유함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가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뭐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때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그때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할 그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회복의 시작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방언으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참되고 가장 좋은 것인 성령을 통해서 회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혜가 있어요. 또 대표적인 또 은혜로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될 때 어떤 은혜가 있냐? 우리의 삶 가운데 덕을 세우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뭘 덕을 세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덕이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사실 덕은 헬라어로 오이 코도 메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오이 코도 메이, 오이코도 메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는데 이게 기본적인 의미로는 건축하다, 건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씀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는 건 뭐예요?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할 때 방언이 개인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개인의 영적 성장을 세우고 개인 안에 성전된 우리 몸이 차근차근 건설해 간다, 성장해 간다, 건축해 간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교회로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방법이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며 이 온전한 성전을 세워지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하며 개인의 덕을 세울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방언은 이렇게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더 많은 유익이 있어요. 오늘은 대표적으로 여기 네 가지만 가져왔지만 더 많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익뿐만 아니라 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과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건 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와 방언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참된 은혜를 주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정말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한 가지 유의점이 무엇이냐?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는 주의하라, 유의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방언을 말하는 건 너무나 유익들이 많은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혹여나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왔을 때 방언의 이런 외적인 모습만 보고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방언의 외적의 모습은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사람만 봤을 때는 이상하게 여겨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외적인 모습만 보고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방언은 개인의 영장을 성장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한 영혼이 오해로 인해 실족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라고까지 성경은 완전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 혹여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왔을 때는 주의하고 조심하여라. 그 알지 못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이 성령 세례가 무엇이고 방언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 방언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어디 같이 함께 기도하면 기도해야 되는 그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방언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방언으로 기도함에 감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영혼에 참된 유익을 준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동탄순보의 성도된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그 방언의 기도를 많이, 정말 충만히, 정말 우리 삶에 충만히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기쁨을 또 행복을 누리시는 동탄순보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며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 세례를 통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는 방언을 주심으로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은 치유받습니다. 또 미래의 우리의 삶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기대하며 현재를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완전한 기도인 방언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며 각 사람이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듯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가장 좋은 길로 참된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는 방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동탄순복의 성도님들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인생의 행복을 풍성히 누리시며 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